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말씀대로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36장에서 40장으로 제가 건너뛰었는데 그것은 이미 성막을 만드는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25장부터 보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시였고 36장부터는 그 지시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이제 오늘 성막을 드디어 준공하는 날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또 성막을 만드는 일에 그 예물을 드리는 일,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예물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고 차고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문제죠.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앞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있으면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마음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이에요. 있어도 떠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고린도 교회는 상업적으로 장사하고 그래서 아주 잘 사는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색한 부분을 그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바울은 저 힘들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극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도록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동참하였고 또 그 일에 참여하도록까지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보물이 있고 그리스도에게 보물이 있으면 우리는 그 부분으로 시간과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땅에 보물이 있든지 또 금에 보물이 있든지 다른 것에 보물이 있으면 그곳에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부르심의 그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연구하고 준비하고 해서 성막의 기구들을 다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39장에 보니까 4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하신 대로요? 명령하신 대로. 이 명령은 언제 썼냐면 25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그 하나님의 마음 또 모세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명령을 받았고 그것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받은 사람들이 자원하고 열심히 그것을 힘에 지나도록 그 말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대로 했어요. 그걸 볼 때 그 가운데 있는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뭐하고 있어요? 복을 빌어주고 복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우리에게 자 저분은 하는 것을 보면은 복 받겠다 그냥 복을 빌어주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축복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착하고 아니면은 정말로 꼭 그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에 내가 힘들어도 한 손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세가 그런 마음을 도왔다면 그래서 복을 빌어주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이 도왔을 때는 얼마나 그들에게 복을 주고 싶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사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당연히 감동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다. 마음이다.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중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 내용이 중요한가? 성막은 지금 이제 한두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성막을 짓는 것, 곧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 것은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보이는 지금 건물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인생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성전이 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을, 성막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 성막은 여기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40장까지 모두가 다 성막의 준비와 또 거기에 사용되는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옷, 그렇게 또 성전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세우는 과정을 15장, 16장에 거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전체는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죄와 번제와 화목제와 또 소제와 속건제와 그 같은 제사들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막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열왕기상 6장부터 9장까지도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 전체에서 단일 주제로 성막보다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약 50장이 넘어가도록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서, 열왕기상 6장 1절에도 그 솔로몬의 왕이 된 지 제4년, 출애굽한 지 480년 하면서 그 왕이 된 이후, 가나안 땅에 온 이후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 그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을 하면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리도 중요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은 왜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비록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첫 번째 40일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깨지고 그렇게 실패했지만 다시 만들었어요. 그렇죠? 다시 올라가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다시 만들었어. 그러니까 성막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만들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있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 당하고 나중에 포기하고 그랬다가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도록, 하나님이 거하도록 성전이 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아무리 잘 살고 천년의 갑절을 살고 100명의 자녀들 낳고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전도서 6장 이하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그와 같이 성막을 준비하고 이제 드디어 성막을 세우는 날이 되었습니다. 준공식에 드디어 그렇게 해서 제2년 1월 1일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성경을 보니까 4장 40장 2절에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 첫째 달은 출애굽한 지 제2년을 말하고 있어요. 제2년 첫째 달, 그러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렇게 세우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증거궤를 가져다 놓고 또 등대를 가져다 놓고 번제단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서 기름 부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부터 이제 그 10장 13절부터는 계속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만드는 것을 가져다가 세우는 것이에요. 세우는 것. 그래서 준공식을 하는데 17절에 2절에 명령을 했죠. 명령을 했는데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날이에요. 지금 40장 2절에 여긴 둘째 해란 말이 빠져서 그렇지만은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가서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행한 것이 17절이니까 그날 듣고 그날 가서 이제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것은 결국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나온 지 제2년 1월 1일. 그러니까 1월 1일 그만큼 그들에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억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와서 머무는 것. 과거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은 상주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상주하신 분이 아니고 그냥 방문했다가 떠나가신 분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이제 이 성막에 내가 거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집을 짓고 이제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별장하고 사는 이 집하고는 또 틀리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이것은 잊을 수 없는 하나님께도 잊을 수 없는 날이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도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은 잊을 수가 없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믿었는지도 정확하게 나의 주님으로 신앙의 그런 인격적인 고백이 없다면 그건 두루뭉실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하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인해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세팅하고 있어요. 다 세우고 있습니다. 이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각 이제 만들었지만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그게 정확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부름을 다 받았어요. 근데 따로따로 있어요. 삽은 이쪽에 있고 또 부엌은 이쪽에 있고 또 밥솥은 저쪽에 있고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부엌에는 부엌의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방에는 방의 물건들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의 부르신 위치에 선교사는 선교사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 말이죠. 가정에는 가정에 자녀들은 자녀들 위치에 각각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위치에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이고 자 이와 같이 다 준비를 하고 세웠어요. 세웠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고 다 세웠는데 하나님이 9절에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가? 9절에 보니까 너는 9절을 제가 안 써놨네요. 9절에 보면은 그 성경을 볼게요. 40장 9절에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그 관유, 기름물을 가져다가 부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만들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입어가지고 만들고 자원함을 만들고 기쁨으로 만들고 다 했지만 사람들의 최선을 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라 라는 걸 통하여서 모든 것 이제 제단부터 시작해서 커튼 모든 것까지 전부 다 기름을 바르라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인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성령으로 우리가 그렇게 확인을 하게 돼요. 그 기름 부음이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우리가 인일쳐졌을 때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 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구별된 것이에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40장 12절에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그 성막의 기부들도 전부 다 뭐 한다고요?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거기에 섬기는 사람들도 전부 다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어떤 제주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 내 지혜로 내가 이렇게 뛰어난 지혜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령으로 말이나 일이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할 때 하나님 받아주시지 내가 이렇게 벌어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도 받지 않고 쓰임받지 않는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이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구별된 것이 구별된 것. 내가 너를 구별한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 똑같은 것이라도 강대상도 똑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금으로 만들고 뭘 했어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이 되는 것이 성별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것들이 있어도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성별이 됨으로써 거룩하게 구별됨으로써 하나님의 것 그렇게 구별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다 이미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제 다 만들어졌어도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서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는 것 그것이 구별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감사요. 이것이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했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이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으면 염려 대신에 뭐 한다고요? 감사와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어떤 위치에 있든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도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물 가운데 가더라도 불 가운데 가더라도 불이 너를 해치 못하고 물이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 성도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불러낸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별된 사람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9장과 40장을 여러분이 이제 시간 되시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에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는 것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꼭 한번 세워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답을 안 드리고 제가 그 범위로만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39장과 40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39장에서 29절에 가는 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신 대로요? 명령하신 대로 그 색깔별로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마다 다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분향단을 그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 또 번제단을 그렇게 했고, 떡상을 그렇게 했고, 하나하나가 다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40장 23절에 제가 그냥 대표로 하나씩만 썼어요. 39장에서 한 절, 40장에서 한 절.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대로 순종되고 하는 것, 명령하신 대로 되다라고 한 것을 지금 반복하여서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그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잘 만들고 재주가 좋아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크하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거스르지 않고 순수히 복종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의 1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반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말씀대로 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렇게 되니라.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아름답고, 이것이 바로 토라라고 하는, 토부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좋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다 되었던 것을 이제 설립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뼈대를 먼저 세우잖아요. 건축할 때 뼈대를 세우는 것처럼, 그 뼈대가 뭐냐면은 성막을 세우는 그 기둥들의 그 밑에 받침들, 높 받침부터 시작해서 그 성전 안에는 은받침이죠. 널판들, 은받침을 세우고 널판들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성소 위에 그 휘장지 덮개들을 세우고, 그렇게 그 안쪽에 있는 덮개까지 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법궤를 가져다 놓고 지성소에 커튼을 달고, 그리고 상을 가져다 놓고 등대를 가져다 놓고 또 분향단을 가져다 놓고, 그리고 앞에 성막 그 성소의 문을 또 달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그 앞에 있는 것을 앞에 있는 번제단을 놓고, 그리고 그 가운데 물을 가져다 놓고 물을 다 담는 것이죠. 안에는 또 등불을 다 켜고 떡을 다 진설하고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천으로 뜰을 만들어요. 그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울타리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문을 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성하는 것을 보니까 40장 32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렇게 해서 그 가장 안에 있는 그 천막부터 치고, 그리고 지성소를 만들고 그렇게 나와서 마지막에 문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렇게 다 되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순종과 기름 부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 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준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초점을 먼저 맞추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이 땅에서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순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 법에 따라서 기도도 법에 따라서, 섬김도 법에 따라서, 예배도 법에 따라서 우리에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라고 했어요. 그 순종하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인정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순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의 최선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신다라고 하잖아요.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저는 분명히 여러분의 이름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기록한 것들이 있어요. 생명책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들을 기록한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업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함으로, 그런데 그 순종은 큰 것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할 때, 순종할 때 큰 것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오늘 우리에게 말씀대로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과 복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최고의 인생을 사신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는 마지막까지 순종해요. 시작은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러나 마치는 사람은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구별되고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대로 순종과 거룩으로 구별되어져서 주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의 삶이 되고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우리의 최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사람들의 일로 끝나게 됩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잘못 올려가지고 그러네요. 찬송가 377장이에요. 예수 따라가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